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마지막의 표. 헬라어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이폰은 말한다. 우리 요거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표현할 때 그 말로 표현되는 걸 통해서 또 잘못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한다. 혜민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포대 이거는 언제 시간이죠. 시간. 언제.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포테가 중요하고 판타 그 다음에 티 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타우타 SI 이것들이 유사한 어떤 비슷한 일들이 이것들 언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하면서 자 이 유사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언제 이제 무가 동일하냐, 무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어떤 징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를 물을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해달라. 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일어날 것인지. 이 비슷하게 일어난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는지, 비슷한 어떤 사건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 티토. 그럼 여기는, 이 티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걸 말할 때 어떤 부분적인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려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한탁 전체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죠. 이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 하시고 있는 것도 이 일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티토 이제 세메이온 그러면 표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표시 부분적으로 일어날 때의 표시는 뭐가 같고 그 다음에 호탄 그 다음에 멜레 타우타 신텔레이스 사이 그 다음에 판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그 표시 부분적으로 일어날 때 표시와 전체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 표시가 무엇과 비슷한지 우리한테 좀 이제 말로서 표현해달라. 그러니까 왜 따라왔는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을 굳이 네 명이 조조 따라와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로 좀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그 비슷한 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한테 알게 해달라. 자, 근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리고 아주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시작될 때 어떤 모양이고, 끝날 때는 어떤 모양인지를 제대로 이제 좀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말로 좀 설명해 들어갈 거예요. 자, 왜 묻죠? 왜 물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이 네 명이 왜 물었을까요? 굳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문 박살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게 종말 때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끝에 선생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인 같은 걸 좀 가르쳐 달라라고 따라온 거예요.
그럼 안 따라온 제자들은 왜 안 따라왔을까? 4명만 따라왔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르쳐 달라는 것은 첫 번째 좋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때 가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 꿀팁이잖아요. 남들이 오늘 꿀팁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을 날락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은 내가 평소에 성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더 울고, 그때 가서 좀, 우리가 시험 기간이 이제 본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진짜 힘든 것은 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치는 게 그게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이고 또 굉장히 피말리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 기간을 공고를 하죠. 그때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뭐랄까 별로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 칠 때 절대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정말로 공부를 사랑하는 아이, 항상 성실한 아이, 그런 사람들만 잘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뽑기 전에 뽑는 사람들이 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시험에 나간 사람들이 허락지 않을 거니까 누구부터 바꿔. 그래서 아마 그게 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갑자기 강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면 섬뜩해요.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면 집주인이 준비하고 있다가 잡으면 되는데. 이번에 무슨 연예인 중에 한 여자 모녀가 강도를 잡았더라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보니까, 그 여자가 막 특공무술 사단인가? 연예인.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이나 경찰의 말은 아무리 무술 잘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직접 때려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또 상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것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강도가 불시에 들어왔는데 무술 유단자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자라고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UFC나 이런 것들은 여성이라고 이제 깔보다는 남자가 큰일 나 뽑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때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었으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 부지런하긴 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냥 이제 결정했으면 되지. 자꾸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엄청 부지런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째 마귀가 이렇거든요.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또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최후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최후 방법을 말씀하셔서
이거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서원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비밀입니다. 이따 나중에. 자, 뭐냐면, 자,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날이 굵겠다. 자, 사실 있잖아요. 이건 약간 예수님이 비유할 때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어떤 그 상태, 저녁에 붉으면 내 아침 좋을 거야. 또 아침이 안 좋으면 이제 아침이라서 별로 안 좋으면 오늘 되게 굵겠다. 그러면 이게 너희들 이걸 보고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날씨. 그러면 뭐 때문에? 내일 뭐 할까? 중요한 일 하잖아요. 내일 뭐 할까? 밖에서 뭐 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내일 밖에서 뭘 할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소풍 가는 일이 있으면 날씨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기 위한 일에는 너희들이 뭔가를 자꾸 보면서 찾는데 어떻게 시대의 조직이 뭐예요? 이거는 커다란 어떤 하나의 묶음이라 시대는 묶음이에요. 묶음. 큰 시대의 어떤 흐름의 묶음의 그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면 내일 너희들이 뭐 할지 만약에 하루 종일 자도 있잖아. 큰일 안 일어난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근데 내일 뭐 할지 때문에 날씨는 계속 살피면서 그딴 날씨는 계속 분별하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는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예수님 완전 무시를 말하다 갑자기 가버림. 너희들하고는 말하기 싫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따뜻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하지만요. 예수님 사람 가려요. 여러분한테 되게 쌀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예수님 보면서 막 조의적으로 가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쎄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물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물겠어요? 아니에요. 시원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물었어요. 근데 아주 예수님이 아주 막 엄난한 표정을 가지 마 이러면 가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다. 왜?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묻고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조아리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가버려.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님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셨어. 여러분의 눈이 판단하게 만들었어. 왜? 겉으로 봐서 누가 착해요?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여러분 얼마나 착해. 목소리 좋아요. 예수님 근데 엄난하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엄난하고 옷도 막 더럽고 이러면서 엄난하고 막 이러면서 가버리는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 시대한테는. 저는 100% 있잖아.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가고 여러분 딱 못 받고 가서 그래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낳았어도 저는 여러분 되게 위험한 놓았어도 예수님의 형제라도 여러분 아마 힘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시대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라는. 그때 믿었어야지 지금도 믿는 거예요. 그때 못 믿는 사람, 지금 못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지금 믿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눈으로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한다. 옷 입은 것으로. 백방 여러분 아웃. 목소리 톤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친절한 이 모습.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아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한 게 역지인지 아니면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너희들 외식이라는 아주 좋은 기술을 썼다. 나는 안 쓰고 있는데. 나는 외식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외식하니까 너희들이 아주 유리한 입장이다. 사람들은 그게 미혹이잖아요. 왜? 얘네들은 사람만 있으면 아주 경건해. 속은 미치도록 죽일 생각하면서 말은 있잖아요. 부드럽게 해요. 밥 먹었어요? 죽이고 싶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외식 안 하거든.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나의 표적밖에.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이제 하늘에서 주는 표적이 뭐냐? 뭔가 건수 잡으려고.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건수 잡으려고 하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럼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분명히 지금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만 말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에요. 좀 더 크게. 어떤 거냐면 창조된 모든 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보고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끝까지. 그럼 다른 세대도 있냐? 죽어서 이 세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악하고 엄란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 시작해서 죄가 아담부터 바로 죄지었어요. 눈에 보는 것. 하나님이 보내준 여자가 먹게 해서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습니다. 다 눈 때문에요. 자, 거기서부터 바로 너무 잡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서 판단하면 백방 어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좋은 말 하는 사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무조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통틀어서 말하면 창조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럼 죽으면 이제 다른 세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자,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 자, 요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놀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생각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준 생각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바리새인 지금은 하나님이 준 생각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야 될 텐데 반대되는 생각,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요나한테. 요나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미떼 아들, 이제 아버지 이름이 자꾸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악하거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거나. 바요나 시몬한테, 그러니까 요나라는 그 이제 말을 썼지만 사실은 요한이죠. 요한의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나라고 했던 것도 요 장면하고 요 말씀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요. 자,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뜻을 그서렸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어떤 신실함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파들이 자기들이 조상이 모세라고 우기니 우선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모세니 그럼 그들을 봐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제시해주고 그러면 이 요나처럼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요나하고 다른 건 요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던져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가 시작된 거죠. 나 때문이다.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자기들이 잘못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요. 다시 말하면 요나보다는 악한 거예요. 요나는 왜냐하면 그때 요나가 우리 중에 어떤 놈이고 어떤 놈이 잘못해 이랬노 하고 남한테 집을 씌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내 때문이다. 날 던지면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정말 살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바리새는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작정하고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나의 큰 그림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작게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 설명 속에 기억을 해야지만 크게 딱 음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자, 그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럼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요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왜냐하면 요나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럴 때 요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괴로웠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전부터 막 회개를 진지하게 합니다. 자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요나를 삼켰어요.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삼켰는데 막 회개를 하니까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것은 만약 요나는 이런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외식하지 말고 정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너를 토해야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면 거기서 나가서 우리를 토해내버려야 돼요. 왜? 세상이 이거는 못 품고겠다. 세상에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게 뭐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잘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면 잘 살아요. 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이건 100%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자꾸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꾸 거짓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짓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미 망할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오늘도 저한테 그런 말씀 주셨어요. 물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죽겠습니다. 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힘든 거고 방하고 그냥 오늘 이걸 딱 깨닫게 하시는데 끝이 없네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끝이 나네요. 죽어도 끝이 안 나면 지옥 가야지 끝이 나네요. 지옥 가죠 뭐. 지옥 갑시다. 하나님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소원 갖겠습니다. 여기도 마귀 몽땅 잡아가지고 가다 했으니까 갑시다. 내하고 완전 함께 있는 사람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갑시다. 지옥 갑시다. 그래야 끝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끝이 난대요? 그래서 오늘 지옥 가고 있는 줄 아십시오. 몇 분은 저랑 같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옥을 갈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나한테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건드리고 겨울 때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갑니다. 모조리 같이 갑니다. 지옥. 한 명도 못 빠져나가. 그래야지 끝이 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나와봐야지 알아요. 이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을 하셨으니까 자, 요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이것도 다 설명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네. 어쨌든 여러분이 뭐냐면 토해낸다는 거 여러분이 먹었을 때 속에서 안 맞으면 토하잖아요. 자, 두 가지예요. 소화가 되든지 토하든지. 그러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내 배를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씨 힘들어가지고 구역질하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큰 이제 이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를 삼켰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회개하고 자꾸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막 주여 자꾸 막 하면 이기면 삼켰는데 힘들겠죠, 그죠? 에이, 그럼 다투어요. 반대로 우리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삼켰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마귀는 적응을 잘해요. 잘 안 나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영접해야 돼. 예수님. 그걸 이해하면 돼요. 우리 안에만 들어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 안에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 먹었는데 지 혼자 몰래 들어와요. 들어온지도 몰랐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리고 네가 나를 많이 써먹어놓고 어떻게 나가라냐? 안 나간다. 계속 안 나가고 정죄까지 막 미치게 노리세요. 그러면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줘서 알게 되면,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자꾸 날 혼란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내가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건지 헷갈리게 대부분 다 속고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 완전히. 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럼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완전히 배교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 마귀는 어떠냐면, 이런 걸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안 믿었다가,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믿어야지만, 배교해도 다시 돌아와서 믿어야지만, 진짜 믿어야지만, 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가 얼마큼 해야 되냐? 이 마귀는 진짜 막,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못 견디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귀는 이건 너 못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할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건 못해. 그건 아마도 아버지 데라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다 버리는.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데라는 부자.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새로운 가족에 선포하셨지만 그전에는 여기 얽혀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베드로도 저는 이제 예수님 올 때 베드로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거는 성경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인도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결국은 마리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문에 참 덕을 본 사람인데. 그러면 자, 요나가 회개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해냈습니다. 사망이 요나를 토해내버렸어요.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 요나가 오히려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물고기에 딱 토해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소 사람들이 지금 겁이 두려워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요나가 와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다. 딱 정확하게 맞아.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
요나는 지가 회개했다. 회개해서 토해냈다. 그럼 자기는 혼자잖아요. 요나는 혼자 죄짓고 혼자 안에서 회개해서 토해낸다.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들, 니네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악한 짓을 했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어찌 보면 살렸습니다.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이 회개시켰습니다. 근데 니네는 스스로가 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그들의 회개가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민족과의 관계. 이 아수르는 포악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나는 자기는 용서받았으나 자기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네도 아수르 사람도 회개하고 좀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능을 가지고서 또 설명해 줍니다. 요나는 절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요. 너희도 요나하고 똑같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 봐. 이 회개가, 뭐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요? 니네 사람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요나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까요? 니네인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요? 표적을 보여달라?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뭐합니까? 왜? 요나가 회개를 했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요나는 죽을까봐 죽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죽을 진짜 가보니까 살아있게 미치게 죽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마지못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깨달아서 잘못했어,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처맞고 이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 회개의 진짜 의미를 몰라요. 더구나 또 외식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외식이 뭐예요? 흙과 속이 다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해도 회개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간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진짜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아마 회개를 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를 알고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뜻과 거스르게 하다가 처맞고 회개를 했는데 그때 저는 감사하게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엄청 무섭다 하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는 게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내비둘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간섭을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요. 엄청 맞아가지고 힘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절름발이가 되나? 나 이제 못 살겠는데 이런 두려움도 있고 엄청 아프고 미치겠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간섭해 주셨다는 것은 한편에 감사함이 양쪽이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리고 약간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잘 되더라고요. 나도 이런데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때 되게 힘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그 오랜 기도 속에서 내가 그걸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니 내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다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인간이 거기겠지 싶어서 나도 이렇게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모진 마음 없었어요. 옛날에는 엄청 모질었어요. 옛날에는 칼같이 막 뭐라 하고 진짜 막 비판 잘하고 뭐 그랬는데 누구 맞고 난 다음부터는 그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거의 밑바닥인데 뭐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자유로움으로 너무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간섭하고 뭘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허용치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문제 속에 지금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긍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절대 용서 안 해요. 요나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 자체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섭하신 것이 아니고 요나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모님이 제가 봐도 신앙인으로서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존경하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맞으니까요. 아버지는 조금 믿음 반, 그건 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 동생도 마찬가지 엄청 철저하죠. 근데 어머니 말은 저도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어머니 때문에 너희들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원래부터 뭐 내가 나를 쓰레기로 생각했고 더군다나 이것도 그렇고 난 별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 속에서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믿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내 입장이죠. 다른 사람은 볼 때 내가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들 표적을 보여줘서 뭐 하겠니?
요나처럼 저렇게 되지 않겠니?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너희들은 결국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자신들의 꼬라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게 외식이란 게 그거 가지고 다른 건데. 신천지는 100% 지금 외식이에요. 외식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예요, 저거는. 그래서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교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거 위장으로 저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정말로 극과 속이 다른 사람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도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힘듭니다. 갇히기 싫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철면비처럼 얼마나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뒤에 다른 행동하고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하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진짜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비유만 자주 이런 사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런 분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 가벼운 사람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이 땅을 사는 게 만약에 있잖아요. 기준 잡으셨다면 그렇게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문제하고 영원한 걸 살아가는 문제하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래도 쓰임 받은 사람들은 부족해도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빌립보다는 예수님은 나타나일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모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일이 아무도 몰라도 혼자 계속 무한함 안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혼자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내가 거기서 뭐 했는지 나중에 놀란 거잖아요. 내가 그때 무슨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혼자 유대인들은 원래 무한함 밑에서 잘했대요. 그런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 하고 나중에 그런 장면들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 보고 놀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근데 보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가 바르가 아들, 이제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바돌로메, 달마스, 하여튼, 바 빼고, 달라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 달라마의 아들. 그럼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나다나엘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도 이제 나다나엘이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했고요. 다음에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그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못다 이런 꿈이에요. 야곱 한쪽은 열었는데, 한쪽은 돌아오다가 속아가지고, 그만, 베델에서 엘베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쪽이 열렸는데, 그러면 그 한쪽이 열린 부분을 야곱은 사실 조금 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어쩌면 그 한쪽 문을 닫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두 쪽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네가 야곱이 하지 못한 열려진 문을 네가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굉장히 빌리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떠보려고 예수님이 오히려 빌리브를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안드레와 빌리브는 이제 속으로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100%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 그러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잘 봐요. 잘 보면 이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 자, 여기서 보면 요나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나의 아들 바하르 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바요나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는 요나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게바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혈육이 아니라잖아요. 너가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진짜 네 아버지가 되고 너가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하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로 나오는데 아버지의 친아버지로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네한테 가르쳐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이 개발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사망의 문이 너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문이에요. 사망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 교회를 맡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약속을 받는 것이 베드로 보고 먼저 예수님 이미 마음속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족을 이미 끊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이제 끊으라는 아버지 가족에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를 보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로는 이런 유전적인 부분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만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보여서. 근데 예수님까지는 이게 유전적인 부분이 엄청 영향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우리 유전적인 영향을 몇 프로 따지라고 하면 핸드폰만 못합니다. 핸드폰의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유전은 절로 가고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후성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왜냐하면 접촉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옛날에는 접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볼 때 또 베드로가 흔들려요. 바로 이제 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3일에 죽고 베드로가 하는 사람에서 뭐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지 마시고 이거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자, 예수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사단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사단하고 예수님이 좀 마음이 아픈 듯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단이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마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마귀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부분들을 해준 대로 베드로는 이제 마음으로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 분리되는, 뭐 떨어지고 분리되고 이게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가 지금 베드로한테 막 미친 듯이 싸우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 고백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가, 자기 안의 마귀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왜냐면, 이제 부모를 만약에 버려야 된다면 예수님한테 이제 붙어야 돼요. 내가 붙어서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부모도 버리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도 자기 떠나간대. 나는 그럼 어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베드로는 원래 같았으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극적이 더 많이 올라.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제 자아마귀죠. 제가 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마귀가 이제 그 유전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양쪽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그게 자라서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는 이 마귀가 있다. 예수님이 근데 뭐라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다른 대가보리 지방에 갔을 때는 군대 귀신 들리는데 바로 그냥 말도 안 해요. 나가. 예수님 기초자할 때 다 나가. 그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마귀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한테 사단아라고 말하지만 사단아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에 상처를 받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설명할 때 자기 자아 속에 있는 마귀를 베드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자꾸 마귀를 면하노. 답답해 죽겠어. 나한테 말하면 그게 이제 알겠죠. 근데 내가 저는 이제 그게 마귀라고 말하면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니하고 똑같은 사단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만해라. 왜 니가 기분 나쁘노? 지금 베드로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게 설명하고.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도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한 번씩. 자꾸 저는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아프대요. 왜 아프냐면, 뭔가 또
생 때문에 아픈 거야, 뭐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날씨가 그래서 아픈가? 마귀 진짜 교활하거든. 그래서 제일 답답해요. 왜? 자꾸 뭐 때문에 자꾸 자기가 경험한 가지고 뭐 때문에 자꾸 마귀를 숨겨줘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사망이 마귀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고칠 수 있냐 없냐 문제, 다른 문제예요. 질병의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그건 100%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여튼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마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걸 핑계대지, 변호해 주지 마세요. 라합이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여리고를 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반대잖아요. 아간은 마귀를 숨겨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자기 마귀를 쉴드 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왜 예수님이 이거 꼬집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은 왜 기분 나쁘지,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가는 건데. 죽지 말라고 하기 잘못된다. 왜 그런 선택을 하시냐고, 멍하게. 오래 사셔야지, 건강하게. 우리 좀 잘, 우리 번성해야죠. 잘 돼야죠. 이거, 그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갈 때, 예, 죽으십시오. 그래야 돼요? 죽으셔야 합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 힘내십시오. 화이팅! 잘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귀를 베드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냐면 계속 왔다리 그냥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이 일어나면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 이유만 잡으면 돼요. 일단 우리는 이제 확실히 마귀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의 염려 어디서 옵니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자,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염려를 주는 것은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100%. 근데 또 이제 적용해서 말하면 당신이 오늘 배고픈데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은 누구일까 물으면 누굴까? 왜 배가 고파서 걱정할까요? 그러면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거 마귀입니다, 마귀. 아시겠어요? 돈이 없잖아. 현실적으로. 마귀라니까요. 돈 없다고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귀가 왜 그렇게 주는지 요즘 그래서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 마귀 나라를 염려하지 말고 네가 뭘 먹을까를 마귀 나라를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마귀가 뭘 먹을까 우리한테 고민 좀 하자. 너 뭐 입을래? 왜?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세상으로 자꾸 염려가 뭐예요? 염려하면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당장에 뭐예요? 이게 더 급하니까 어떻게 살까가 더 급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꾸 정신 좀 차리라고 여기서 발등하는 거예요. 누가
니한테 먹는 문제로 걱정하게. 그냥 최악의 수단은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도 우리 좀 배웁시다. 뭘 배워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잖아요. 먹고 죽으란다. 이거 먹고 죽으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냈습니다. 그럼 안 되면 뭐예요? 먹고 굶어 죽으랍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으란 뜻이죠. 그냥 뭐예요? 하나님, 세상 안 살래요. 그만 살랍니다.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게 내 뜻이야. 살지 마세요. 한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고 줄까?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줄까? 염려해서 받으면요, 마귀 커져요. 이제 사이즈를 키워요. 염려했더니 하나님이 줬어요. 불쌍해가지고. 한 500만 줬어요. 다음 뭐예요? 이제 염려하면 더 큰 문제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염려했는데 이제 한 400만 원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 1000만 원 줬다. 그건 뭐야? 이제 800만 원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점쟁이들이 이제 어떤 야구선수 목사 된 사람인데 점쟁이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사를 듣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대요. 뭐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오던데 그거 다 들어보니까 1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가진 사람, 1000만 원, 50억, 100억 가진 사람 다 문제이다. 다 염려이다. 100억 가진 사람도 걱정이에요. 돈 걱정 안 돼. 그러니까 많다고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걱정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더 유심히 봐야 되고 더 잘 봐야지 세상을. 그냥 돼지처럼 세상만 보게 만들어. 염려하게 해서.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 알았으면 하나님 염려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기 싫습니다. 염려. 정한 데면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 이 마귀가 방 깔아놓은 세상에 내가 살기가 싫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걸랑 염려 안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며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며요. 진짜 봐야 돼요. 좀 보고. 저것들보다 내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리고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의 일 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좀 해주세요. 이거는 당당하게 구하셔요. 누가 보면 나사로가 거지였는데 죽었잖아요. 천국 갔다고 했잖아요. 왜 갔을까요? 진짜 굶어 안 먹고 세상에 구걸하노니 난 어쩌면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 속이고 막 어떻게 해야 돈을 얼마나 사용해야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그걸 놔두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중독 빠져있는 분들 모두가 지금 회개하십시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하나님 오라고 할 때 가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더 중독된 게 있으면 내가 다른 게 안 보이잖아. 대체가 안 된다니까, 관계가 중독은. 진짜로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담배부터 싸우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왜 끊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중독이 무서운 줄 알았고, 내가 이쪽이 약하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끊어주셨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생각을 없애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내 의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한 석 달을 달아보신 거잖아요.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끈질기게.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포기했을 텐데 난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쓰레기다면서 내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혼자. 그러면서 끝까지 해서 진짜 끝을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 힘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마태복음 5, 6, 7절 읽게 하셨고 그게 다 하나님이 큰 플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자유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 약속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독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전에 뭔가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막이었으면요. 나가라. 말 안 합니다. 심지어 본인 육체 안에 있던 마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말 걸지도 말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주님의 경배하고 떠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영원한 말씀을 살지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떠나라.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 아주 오래 복잡한 관계를 뭔가를 쌓인 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유시해보자 하지만 이제 이 상황이 하다 보니 요 문제가 제가 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문제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왜 부인해야 되냐? 내 안에 내가 막이니까요. 내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이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나의 원수가 뭐예요? 내 원수가 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귀는 내가 부인해서 나를 잘라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잘라내면 안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친 노릇입니다. 이 십자가, 미친 노릇.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패역한 자들,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세상 거스르다가, 이제, 이게, 벌 받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을,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귀를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십자가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 원수를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를. 저는 진짜 지금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평은 없지만 약간 힘듭니다. 근데 이 마귀를 이제 이
저는 이 표현이 뺀다고 표현하는데, 쫓아내고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오래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요, 나는 알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다니지. 왜 말씀을 안 듣고 마귀를 자꾸 집어넣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지금 자꾸 들어오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괴로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 이 정도면 그게 죽일 의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마귀도 정도가 다른데, 아픈 정도가. 이건 나를 그냥 지옥 갈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청 뜨겁게. 지옥 간다니까요. 오늘 다 가자고.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가자. 한번 가보자죠. 오전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 지옥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의 문이 너를 못 이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영원한 약속이 있어 난 지옥 가도 지옥에 계속 있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내한테 환상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게 한 게 내가 삼손처럼 다 안고 가지고 갑시다. 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나는 이때까지 지옥 같은 걸 경험했으니까 매일마다 이 아팠다가 저 아팠다, 이 아팠다, 저 아팠다 막 목도 쉬었다가 나왔다가 제가 온 데 다 아파요. 가장 심각한 건 눈이 360도 180도 돌아갔을 때 그때 엄청 놀랐어요. 어떤 애가 기도해 주는데 이 미친년이 이게 신천지 능력이 있는 거야. 갑자기 기도해 주고 나니까 내 눈이 180도 돌아가는 거야. 내가 지 눈 돌아가는 거 봤거든. 근데 갑자기 내 눈이 돌아가더라고. 180도 이게 뭐지? 눈이 한 바퀴 빙 도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부터 눈이 좀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간에 이 미친 것들이 이상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달라고 해놔놓고 어쩐지 기도를 해달라더라. 마귀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그런 짓을 내가 보고 나니까요. 이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 능력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멈추지 않아요. 참 마귀 문제는 어려워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만 마지막 한 영혼일까봐 내가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제는 내가 됐나 보죠. 이제 끝이 안 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했던 그 고백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는
억울하게 지옥은 가 있는, 지옥 가는 그 문화에서 건지심 받으러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내려가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 채워냈다는 것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진짜 구주에 일하신 거죠. 땅에 내려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이 하실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모든 십자가 최악의 바운더리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형벌들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옥 진짜 가야 되는 사람은 마귀가 안 놔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갈라 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그리고 영원한 법이 선포되면 이 땅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고 심판하십니다. 이 법이 선포돼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공의는 남의 짐을 지는 문제 속에서 이제 자기가 지는 것만, 하나님 지게 하신 것만 몰래, 예수님이 그랬죠. 몰래 강도처럼 들어와서 집어넣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그게 희년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다 원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 동안 허락하시다가 49년째 다 돌아갑니다. 벌써 돌아갔었어야 돼요. 제 나이가 55 넘었는데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는 다 돌아가야 돼. 왜? 성경에 지가 행한 대로 갚아주게 돼 있으니까. 어디 남한테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품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잘못 품은 사람도 있어. 영혼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인 줄 알고 품었는데 일부러 접근했거나 마귀 새끼야. 지옥가로 판명 났어. 그럼 우리가 품을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그것도 완전히 분리시킬 겁니다. 핑계쳐 못할지라. 자,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귀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어차피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직접 새겨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육은 예수님이 버리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버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육체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위해 성전의 의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짐을 지고 그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은 왕의 휘장을, 왕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혀,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아버지 옷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의 속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살 것입니다. 전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살았으나 이제 이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짐으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대로 바꿔주실 것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 다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끝까지 그의 크고 비밀한 뜻을 따라서, 영원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품는 자는,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그 옷으로 영원히 살아 죽지 않는 그 새로운 이 땅의 난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 앞에서 보면 설명을 요약하려면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그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16장 24절.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시면 43절, 44절. 자, 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너희 얻으셔야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오리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은 중대주인은 저기 누구냐?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그 다음에 자, 마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자, 무슨 말이었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는 하신다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 이 부분 읽어보면요, 언제 올지 알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 비유를 하면서 노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했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이미 문 닫아라 할 때, 동물론 할 때 그 임박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걸 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그 생각을 받으면 알게 된다.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로 네 생각한다 아니다. 보세요. 은장색 이야기라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기술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자기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인정받냐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결국은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가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잘 살지 몰라도 네 계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듣지 못한다. 계획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계획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교회 여러분이 계획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임테이블 막 5분짜리 잘라가시는 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 열심이면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5분마다 물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생각지 않은 날 계속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가 생각한 날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왜? 내가 안에 마귀가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자꾸 따라오고 있어요.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생각은 결국 말씀과 결부된 건데 말씀 안에서 이해가 뜻이 그러면 그 훈련을 자꾸 받고 나면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 것 같은가 이제 왜 해가지고 꼬리를 물고 그다음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은 깨닫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 되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고 뜻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저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제가 수수일 좀 이렇게 말이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깊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요. 깊음은 어두움은 드러나는 어둠이고 마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고요. 깊음이라 마귀는 엄청 자기가 안 보여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마음을 모르겠는 사람은 깊음, 마귀인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마음 모르겠어 헤어지십시오. 마음을 안 보여줘요. 만나지 마십시오. 보여줄 마음이 없거나 더럽거나 위선적이거나 속이거나 마귀가 마음이 깊어요. 물이 안 보여. 앞에 물을 가도 물이 안 깨끗해서 뭐가 있는지 몰라. 마귀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과 같이 계속 있으면 쓱 빨리 들어갑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무조건 마음을 마음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약간 싸우더라도, 그래, 그 사람 마음 참 착한 사람인데.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 저는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인간은 막 발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을 내가 그 사람 마음이랑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오랫동안 나한테 엄청 잘 친하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이랑 만난 적이 있나? 그럼 영이 달한 거예요. 아시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짐승의 표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짐승이 됐다는 것은 말씀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은 모르진 않아요. 왜?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짐승도 할 수 있어요. 인간 짐승은 할 수 있어요. 외우고 달달하는 거. 근데 외우는 거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머리가 마귀가 자기가 지배하려면 그쪽 세계는 빠가야로 만들어야 돼요.
머리를 점점 우둔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그냥 어느 쪽으로? 촉새대로 만들어. 말은 정말 잘하지만 생각이 깊은 것은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왜? 이제 상황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말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던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음성이 들리는데 깨끗하면 근데 그래서 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깨끗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속이고 연기하고 이런 자들은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안 들립니다.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햇빛이 하늘 비추고 햇빛이 안 비추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진짜 어려워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통합적인 지혜가 머리가 없어요.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적인 머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상황을 조합해 봐야지 내가 잘못한지 알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아프다는 것만 내가 당했다는 것 그 말만 가지고 해.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씀만 그린 것들만 절대로 갇히지 마. 말씀이 뭐예요? 뜻이 예수님이 뜻이라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 말씀이잖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겠습니다. 뜻대로 뜻이 뭐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 마음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다 있지 내 말이 여기다 있습니까? 1.1획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입니까? 유치원생입니까? 말장난하게. 말장난 못하는 것이 뜻입니다. 뜻은 들켜버려요. 말장난 가지고서 사람 협박하고 우리 뜻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회길이냐 일치냐 일치는 뭡니까? 뜻이 같으면 일치고 회길은 말이 같아요. 우리 말까지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옷까지 맞춰 입을까요? 드레스 코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보시는데 어떻게 그 말로 다 맞춰라고 이 거짓말쟁이들이지. 성경이 진짜인지 판명될 수 있는 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다른 성경을 비춰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 성경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진짜 틀린 게 많아요. 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라 그래서 틀렸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마다 때마다 평강은 여러분 우리가 생겨요. 노력하면. 근데 뭐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이 주는 거 다른 건 예수님께서. 세상은 일마다 때마다 평안했다 안 평안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바울은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걸 말하는 거야. 일마다 때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꼽아놓은 거예요, 바울. 예수님하고 비견된 사람들이 막 예수님보다 더, 왜? 바울서 신이 주로 말이에요, 말. 뜻이 안 나온다. 그냥 그 당시 상황을 한 거지. 그리고 그냥 모범생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울 시대 망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말하는 거 맞아요. 왜? 기초적인 몽학선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장애물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못 보게 만들었다니까 바울서 신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을 유치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엄청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안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 일변도로 바꾸고 났어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못 받아들이도록 바울신이 만들었다. 왜? 제가 바울신을 많이 연구해봐서 알아요. 엄청 좋아했거든. 그만큼 제가 왜 하나님이 먼저 이거를 그만큼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나와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비유들을 계속 읽고 성경 다 보면서 위주로 보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엄청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게 만든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기 어떤 자랑 아닌데 자랑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거 없어요.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지. 마가가 왜 나오게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마가를 내치면 안 되고 왜 중요한 자기가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나바의 생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역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마가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한테 마가집에서 이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아이가 마가입니다. 이 소자가 마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사인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내쳐버렸어. 그게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요한도 바울에 대한 경고를 은중에 많이 깔아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당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야 돼요. 성경 어디라도. 바울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건 바울에 대한 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딱 한 적. 바울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바울을 마치 제가 되게 친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야고보는 아무도 언급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버렸어요.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야 돼요. 히브리서 보세요. 계속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저런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계속 읽으면 알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계속 읽어도 몰라요. 어려워요. 계속 나와야 돼요. 셈이 그 마르지 않는 셈이 돼요. 말씀이 마르지 않는 셈이 돼요. 근데 바울은 파면은 나오지 않아요. 물이 계속 안 나온다니까요. 끝이에요. 뭔가 끝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파면은 끝이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끝이 없어요. 앤드리 사실. 그래서 하나님 본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저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끝이 없구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자, 생각과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더라. 그래서 계속 물어봐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귀는 턱없이 안 되고 여러분 이 사실 이제 우리가 마귀하고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속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람한테도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 땅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는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면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내가 일단 살고 싶지 않아요 했는 게 우리 지금 영원한 것으로 봐 우리가 사람한테는 죄가 될 수 있는데요. 힘 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이 땅 살 수가 없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은 막 뭐라 했습니까? 살기 싫다는 말은 뭐고? 믿는 사람.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 잘했어요. 살기 싫어야 돼요. 왜? 살기 싫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조건이 바뀌어진다면 다르겠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가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나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실게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것 중에 성경에는 의의 나무래요. 나무가 뭘까요? 예수님 눈을 고칠 때 뭐가 보이노? 나무 같은 것이 막 걸어다닙니다. 다음에 뭐가 보이노?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는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진화 과정 보면 우리 나무가 사람보다 나은 점 뭐예요? 그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요. 산소를 뱉어내요. 근데 항상 그러면 밤에는 산소를 마셔요. 낮에는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지자리에 있었어요. 이동을 안 해요. 동물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해요. 계속 숨을 들이마셔요.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집이라 그러고 산이라 그러고 자꾸 이제 이런 것이 뭐냐? 집은 뭐예요? 정착이. 옛날 유목민인데 정착을 하면 그러면 동물과 식물을 비교하면 식물은 안 움직이고 정착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멍게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이 자기가 살고 찾으면 뇌를 버리고 정착해버려요.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뜬 소경이 나무 같은 것이 뭐 걸어다닌다 하는 것이 정착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정착했으면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무가 돼요. 가만히 있어요. 집이 돼야 돼요. 근데 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해놓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걸어다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게 이제 마치 때가 되면 마음을 정하실 것입니까? 마음과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완전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나는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나무처럼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처럼 영원한 지혜의 나무처럼 빛을 발하면서 단지 이제 우리는 이제 광합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그리고 이 땅에 뿌리를 땅에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까지만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나무와 숲이 되게 산이 결국 뭐예요? 산에는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요. 짙은 피도 있고 좋은 공기. 그러면 그 산에 영원한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는 산이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영원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공기를 마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못 견, 하나님이 주시는 불어넣는 영원한 생기가 오래 들어오면 그래서 요즘 코가 되게 매콤해요. 왜냐면 이 마귀가 코에다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코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한 영으로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공기가, 이 영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 몸이 마귀가 저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지금 허벅지가 몹시 뜨겁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바람이 좀 불어와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악한, 유한한, 끝이 있는 그런 것들이 모조리 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끝까지 붙어있는 것들은 번개에 맞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번개처럼 보이지 않는, 번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역사하시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번개라고 말씀하죠. 번쩍번쩍거리면 나타났다가 때리고 없어지고, 왜? 안 보이는 영역에서, 영원한 영역에서 때려버리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바람을 우리가 들이마셔야지. 하나님 부어주신 영원한 바람으로 숨을 쉬어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 죽지 않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마귀는 그 공기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공기 안에 모든 질병의 균 다 들어요. 마귀가 마귀 통로예요. 콧구멍이.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들을 제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만 울리면 됩니다. 차마 나팔 소리는 뭔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나팔 소리를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